자, 2025년 저희 교회 표어가 주보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렇게 되겠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1월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내 영혼을 바로 세워야 된다. 신앙의 기본기, 내 영혼을 바로 세우자. 이 말씀을 계속 이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영혼을 바로 왜 세울까요? 왜 영혼을 바로 세워야 됩니까? 뭐 하려고 바로 세워야 됩니까? 왜? 속된 말로 내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게 그게 돈이 됩니까? 밥이 됩니까? 자,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자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주로 믿는 신자인데, 신자는요, 뭐냐면 영혼이 똑바로 서야 신자답게 살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자, 나를 향해서 이렇게 스마지아서처럼 잠잠히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 성도로서의 자격이 미달일 수가 있겠죠.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신자인 우리가 아버지인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걸 살피지 않는다면 자격 미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살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뭐냐면 너의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다. 너의 영혼이 똑바로 서고 온전히 섰으면 좋겠다. 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너의 영혼이 온전하고 내 영혼이 바로 서서 잘 돼서 이 땅에서 네가 잘 사는 것도 참 내가 원하는 거고 참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너가 잘 자라서 너가 온전히 서서 너처럼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역할을 너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내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부모님, 나의 부모님도 또 나의 친구도 또 내 이웃도 너를 통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강단에서 제가 매주 말씀을 전합니다. 매주일 말씀을 전하는 이유일까요? 아니면 목적이 뭘까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구원받은 영혼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힘을 얻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죠.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다. 세상에서 쭈그려 있지 말고 크게 어깨 펴고 다니라는 그런 마음이 좀 간절하죠. 그렇게 잘 살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나를 통해서 좀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 설교의 본질과 목적과 목표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보통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할 때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 베드로 너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자, 적어도 크리스찬, 내가 신자라고 한다면 이 고민을 한 번쯤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죠. 박은창 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얘기잖아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자, 어떤 신학 교수님은 교회를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자체가 교회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 믿는 사람 자체가 교회다. 두 번째는 교회는 피로 산 영광스러운 몸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여기 건물 있잖아요. 그럼 이게 교회라고, 여기가 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건물은 뭘로 샀습니까? 피로 안 샀죠. 교회는 피로 산 영광스러운 몸이라는데 여러분 피로 안 샀습니다. 뭘로 샀습니까? 여기는 피 같은 돈으로 샀습니다. 그렇죠? 피 같은 돈으로 임대를 했죠. 돈으로 임대를 했지 우리의 피로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인 거죠. 믿음의 사람 자체가 교회인 거죠. 그리고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아까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교회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인 거죠. 에클레시아인 거죠. 나와 너 이렇게 모인 것이 우리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선한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곧 교회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비춰지겠죠. 그렇죠. 내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교회는 저런 거야 라게 되겠죠. 예를 들어 박 목사 저의 모습을 보고 또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세상은 말할 겁니다. 아, 저 교회가 저런 교회구나. 아, 저게 교회라면 나는 교회 안 간다. 아, 뭐 세상 교회 공동체보다 못하는데, 세상 공동체보다 못하는데 저게 무슨 교회냐. 그냥 차라리 1년에 한 번씩 그냥 절이 나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나의 모습을 보고. 자, 표를 보시면 비개신교인이 조사한 겁니다. 최근에 한국에 대한 그러니까 비개신교인의 한국 교회에 대한 호감도.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호감도입니다. 불교 52%, 되게 좋아한다는 얘기죠. 천주교 48%, 자, 개신교 14.3%, 비개신교인이 지금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호감도. 종교인, 다음 거 보면 종교인에 대한 호감도는 이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종교인, 개신교인들을 바라보는 게 13% 호감도가, 불교인은 50%, 46%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보다 더 낮은 13%입니다. 지금 옆에 거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지금 호감도입니다. 낮은 편이 더 낮죠. 개신교인도 낮죠. 지금 기독교인도 기독교인을 별로 안 좋아해요. 호감도가 낮아요. 기독교인도 기독교인을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교회는 그렇게 전도를 앞서고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 크리스찬이야라고 막 드러내는데 도대체 호감도가 저렇게 낮은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복음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있을 때 지적공사에 있었던 분이 계셨는데 교회 너무 싫대요. 알바끼 안 돼요. 알바끼. 토지공사하면 딱 거기 제일 끝까지 남아있는데요. 최대한 받아 챙기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박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막 감사 예배 드린대요. 너무 싫대요. 뭐 그런 겁니다. 자,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신앙 이기주의가 되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다 싶으면 남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되면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하죠? 좀 섭섭한데요? 뭐 이렇게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교회가 처음 생겨난 우리 초대교회를 현대교회는 흠모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죠. 목회자도 성도도 외치기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초대교회가 어땠길래 초대교회로 왜 자꾸 돌아가자 그럴까? 도대체 초대교회는 뭐길래? 어떻게 생활했길래?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은 내용이 초대교회의 단편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단편적인 모습이죠. 자,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개개인의 신앙이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개개인의 신앙이. 예수를 믿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르침 받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또 믿습니다. 그 말씀을 그러면 세상 가운데 가져와서 어떻게 내 가정과 인생과 내 속에 있는 이 사회의 말씀과 똑같이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여기에서 헌신되어진 삶을 가진,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자,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생각과 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괴리감이 있습니다. 난 저 사람 싫어 죽겠는데 자꾸 사랑하래요. 괴리감이 있습니다. 자,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이 괴리를 좁히는 데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용서할까? 고민을 하겠죠.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 결국은 나는 못하겠다. 저 사람은 내가 못하겠다. 다른 사람은 다 하겠는데 저 사람은 못하겠다. 자, 이렇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내 형편과 처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식의 태도가 너무 많다는 거죠. 선택적 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와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을 붙들고 내 가정을 말씀과 맞추어 가는데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의 습관들을 바꾸는데 애를 씁니다. 쉽게 되지 않겠죠. 그러나 애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사는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 모든 목회자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왜? 그것이 진짜 교회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니까. 그렇게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3,000명이 아시죠? 3,000명이 이제 갑자기 예수를 믿겠다고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의 숫자가 이제 늘어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모였던 사람들의 단편적인 이 모습을 4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답니다. 자, 다 함께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단편적인 모습이에요. 다 할 수 있는데 딱 못할 거 딱 보이시죠? 딴 건 다 할 것 같은데 요건 못하겠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요건 못하겠죠. 요건 못하겠죠. 다른 건 다 웬만한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는 못할 것 같아. 자,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가져와서 필요한 사람, 물질이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가져다 쓰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 모든 걸 파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모든 거, 나는 거지가 될 정도로 이렇게 뭐 내가 집이 한 채 있는데 집을 한 채를 팔아가지고 내가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길바닥에 내앉아 살겠습니다. 뭐 이게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좀 쓰지 않는 것들, 아니면 좀 이렇게 그러니까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DTS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이제 플로잉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것, 자기에게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인 거죠. 나한테는 이게 필요 없지만 저 사람이 너무나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너의 얼굴이 보였다. 너의 생각이 났다. 그래서 나눠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가져와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물질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가져다 쓰십시오. 남는데 이렇게 뭐 넌 남는데 또 주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또 어떻게 해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즐거움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 비춰질 때 멋있다. 야, 저 교회 멋있다. 저 교회 성도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세상 나가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즐거워했던 그 자체가 감동이 되었던 사람이 세상 나가서는 예수님을 모른 척 교회는 교회일 뿐 근데 세상 나가면 제2의 나 이렇게 뭐 이렇게 교회와 세상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결국 교회라는 곳은 뭡니까?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야 되는 곳입니다. 자,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 자, 성경의 내용을 쭉 보면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달렸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과 함께 삶을 살아내느냐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한국교회가 뭐 성장이 정체되고 뭐 심지어는 이제 퇴보하고 있다, 도태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결국 뭐냐? 한국교회 교인들이 말씀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는 교회일 뿐, 세상은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그 적용하는 것은 그냥 아니야. 이거는 안 맞아. 그냥 내 생각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매주일 설교를 듣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설교를 들은 것을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쓸까? 말씀 속에서 내 생각과 혹은 세상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습관들이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고쳐야겠구나. 그것을 말씀 앞에 맞추려고 또 심지어는 뭐 어떨 때는 또 포기하기도 하고 애를 쓰고 결단하는 노력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지 않고 습관이고 어떤 면에서는 뭐 의무감까지 11시 교회 빠지면 안 돼. 의무감이고 뭐 그게 꼭 나쁜 것만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문제는 감동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예배에 나오는 주일날 11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감동이 더 이상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나올 뿐이야. 나와서 그냥 졸고 있는 거죠.
벤치 워머라고 그러죠. 그냥 따뜻하게 데피고 그냥 의자 데피고 그냥 가는 거죠. 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겁지 않은데 나를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다고 덤벼들까? 내가 즐겁지 않은데 나 교회 다녀. 이러는데 누가 나를 보고 선한 교회를 올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한번 오기는 해봐. 뭐 이런데 누가 좋아할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감동이 없는데 누가 나를 따라서 교회 올까? 내가 당신을 보니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나올까? 내 가족조차도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뭐 어떻게 보면 성경 제대로 못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성경은 주일날 예배 한번 뭐 때만 펼쳐보고 뭐 요즘은 성경책 없는 뭐 가정도 수두룩합니다. 자,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모습이든지 나의 신앙생활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어떤 모습이든지 드러나야 됩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나 교회 다녀. 식사기도 해야 되는데 뭐 끝나고 하지. 뭐 하나님 마음속으로 했어요. 뭐 이런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교회 다니는 거 감추려고 뭐 성경책을 이렇게 옷에다 끼워넣고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쪽팔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주일날 양복 입고 다니는 게 그렇게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딱 목사라는 신호잖아요. 주일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어디 돌아다니면 다 목사님이에요. 다 목사님입니다. 요즘은 그게 되게 그냥 나 목사입니다. 그냥 다니는 것 같아요. 서 있는 자세만 봐도 목사라는 거 알더라고요. 목사님 특유의 자세가 있어요. 이렇게 손 앞으로 모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성도님만을 경청하는 예. 목사님이지? 예, 맞습니다. 딱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시편 180편 18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 시편 기자의 이 기도가 어쩌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떤 기도의 내용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영혼이 피폐해졌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상처받아서 무너졌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혀 담지도 못하고 담아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닮고 싶은 마음조차도 꺼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소생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수많은 기도가 있지만 그 많은 기도 가운데 정말 우리가 더 절박하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담아야 할 기도가 뭡니까? 내 영혼을 살려달라.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온전해져야, 내 영혼이 온전히 살아야 남의 영혼도 돌아볼 수 있고 남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님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우리 여러분 다 성도님들께 교제하시잖아요. 어떤 만남입니까? 나는 네가 좋아, 너도 나도 좋아. 그래, 만나는 모임은 교회에서는 큰 의미 없는 모임입니다. 그거는 뭐 세상에서 다 하는 모임이잖아요. 나도 네가 좋아, 네가 나를 좋아. 그냥 만나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정말 정직하게 살고 그런 거 참 좋은데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사는 건. 자, 크리스찬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죠.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죠.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답게 우리의 모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크리스찬다운 모임은 뭡니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게 아니고 그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복음이 꽃이 피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만남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임입니다. 이거를 혹시 좀 오해하셔서 맨날 교회 나올 때마다 맨날 그 주님 얘기만 하고 교회 사람들 만나면 맨날 주님 얘기만 해라. 복음 얘기만 해라. 복음 얘기만 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얘기할 수 있죠. 다른 수많은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 사람이랑은 자꾸 대화를 하고 싶어. 저 사람이랑 있으면 자꾸 내가 힘이 솟아. 저 사람이랑 있으면 뭔가 자꾸 기도하고 싶어져.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랑 있으면 나 너무 힘들어 기빨려. 만나고 싶지 않아. 왠지 피하고 싶어. 막 이런 사람보다 그 안에 정말 영혼을 살리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면 자꾸 점점 더 대화하고 싶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좀 배워야겠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도 좋고 네가 좋은 게 아니라 복음이 목적인 교회, 복음이 목적인 만남, 복음이 목적인 공동체, 복음이 목적인 모임. 그래야 그 공동체의 만남과 모임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솟아있게 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그 모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의 달콤한 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해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받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힘을 얻으라고 한번 해볼까요?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자, 내 마음은 내 거스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이 말이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일 수 있을지 몰라요. 자, 초대교회는요, 그게 참 잘 됐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들이. 초대교회는 그게 참 좋았다라는 거예요. 딱 만날 때, 와, 집사님, 와, 오늘은 더 이뻐 보이십니다. 이렇게 진짜 예전에도 이뻤지만 더 이뻐 보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참 네? 살아나는 언어입니까? 자, 오늘 기록된 대로 그들은 모이면 뭘 했다고요? 기도합니다.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모임 안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 밑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떡을 떼며 교제합니다. 자, 복음 안에서 철저하게. 그러니 그들의 신앙이 날마다 건강해지고 자라게 되죠. 그리고 건강하게 자란 그 신앙이 교회 공동체의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개개인의 건강한 신앙이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쳐서 교회 공동체가 더 든든하게, 더 든든히 세워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이게 자꾸 교회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 늘어난다는 게 교회 사람들 많아진다. 이렇게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많아진다. 물론 아멘이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에 부풀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47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국교회의 이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행실이 정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하는구나. 다르구나. 이 호치민 땅에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이 교회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너의 죄 때문에 살다가 망할 존재였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희생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믿으면 너희는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유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이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는 수없이 많이 합니다. 엄청 많이 하죠. 그것도 간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무시하고 내 영혼의 목마름에 대한 갈증은 없는 거죠. 이것이 좀 내 마음에 부담감이 되고 하나님께 죄송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내 삶 가운데 좀 덜컹거리는 그런 내 신앙의 부족함이 늘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좀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보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 좀 덜컹대지만 부딪히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좀 살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부모가 볼 때 이놈의 자식 그래도 좀 살아보겠다고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좀 부모 마음 좀 맞춰보려고 부모 마음 좀 헤아려 보려고 애들 쓰는 거 보면
부모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대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부모는 그걸로 끝이죠. 그거는 부모로 흡족한 거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구나. 부모는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부모 마음은 아유 이제 다 컸다고 그래도 내 마음을 좀 헤아려 들려고 하네. 그러면 행복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좀 더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타인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나만 이게 아니라 좀 우리 공동체 안에 타인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니, 우리 교회는 좀 잠자는 영혼이 없고 좀 깨어있는 영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무릎에 힘을 좀 얻어서 이제는 좀 일어나고, 혼자 일어날 수 없으면 옆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일으켜주고, 또 그래서 같이 좀 걷고, 그래서 뛰는 신앙으로 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거죠. 자, 교회에서도 이제 사역을 합니다. 어떤 이는 찬양으로 하고요, 어떤 이는 교사, 어떤 이는 셀리더, 어떤 이는 설거지나 이런 것들고 당번으로, 어떤 이는 이렇게 교회 많은 일들을 합니다. 다양한 일들을 하죠. 그러면 이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 나의 타이틀과 나의 커리어를 가지고 봐라, 나 이 교회의 이 전도사야, 장로야, 권사야, 이런 게 아니라 나 괜찮은 신앙이냐, 나 이런 것도 해, 나 타이틀 괜찮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야가 아닙니다. 내 헌신과 수고와 내 신앙과 내 격려, 인격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궁극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자란다는 거죠. 내 영혼과 내 영혼이 복음 안에서 어우러지면서 나도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너도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되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의 개념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저 교회는 1,000명 모이더라, 저 교회는 5,000명 모이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만큼 이 교회 공동체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생겨나는가, 그게 교회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과 대비하면서 우리가 고쳐나가자는 거죠. 모이면 기도할 줄 알고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되자는 것이죠. 자, 언제부터인지 저나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고 부담감이 되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영광스럽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감동이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을 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라는 것이 혹 좀 귀찮은 일, 부담스러운 일로 되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신앙의 본질은 내 신앙의 행위들, 이런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멋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보게 되니까요. 나 자신을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본문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당신 인격적이다, 당신 착하네, 당신 훌륭하다, 이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대위임령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역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내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내 신앙이 자라서 누군가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자, 내 신앙이 자라고 너희 신앙이 자라면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2025년 이 일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선한교회를 통해서, 그 선한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건성으로 모여서 뭐 주일 예배 딱 드리면서 일주일 나 숙제 다 했어, 다음 주까지는 오케이, 자,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를. 물론 저도 이 예배팀들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예배를 정말 풍성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 찬양팀들도 뭐 저도 뭐 예배 준비하는 모든 분들도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 감동이 내 속에서 다시 샘솟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교회의 구성원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교회는 색깔을 달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저 교회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교회야, 저 교회는 물질이 중심이 되는 교회야, 저 교회는 사람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되는 교회야 라고 색깔을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나 교회는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중심, 속된 말로 복음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중심체가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에게 증거가 되고 전달되어서 상호작용하는 공동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무릎 꿇고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과 감동이 회복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